예배드리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배부름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목마른 갈증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남녀와 이렇게 데이트할 때는요, 이게 자기의 마음이 우선입니다. 나는 당신 싫어요. 나도 당신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또 오래도록 떨어져 있다가 또 뭐 무슨 삶에 문제가 있어서 또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한두 마디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친해지지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만나지요. 전에는 안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한 번 더 만나서 차를 마시고, 또 한 번 더 만나서 삶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위기 상황을 같이 극복하면서 무엇이 싹틀까요? 예, 미움이 싹틀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싹틉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사랑이 싹트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미워했고 만나기 싫었는데 점점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은 사라지고요, 오히려 그 단점이 장점이 되어서 자기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맡기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도 점진적인 것처럼 주님의 관계도 우리가 점진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그분이 어때서 이 땅에 뭐 4가지 종교 중에 하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삶의 위기에서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났어요. 교제하다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한 단계 더 가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요,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이 한 7가지로 나누어져 있대요. 그래서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강도 우편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제일 낮은 층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헌신했던 권사님, 목숨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은 더 주님의 영광 안에 가까이 가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이 단지 여러분에게 그냥 멀리 있는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정한 성탄,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정한 기쁨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성탄, 성스러운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둠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치유 학교를 하신 목사님들이 어떤 현상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것들이 빠져나간대요. 자기와 똑같은 영적인 것들이 빠져나간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다른 사람이 그동안 같이 있었던 것,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렇게 살아왔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빛을 조명하다 보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치유학교 때 간증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보고서를 보내요. 그러면서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자신이 머리가 완전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렇지, 내가 무엇을 해서 빛이 될 수 없지, 하나님께서 나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빛이지,
그런데 나의 초점은 빛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래서 나는 빛이 아니야,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빛이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나를 그 행동과 상관없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 말씀을 깨닫는 즉시 치유는 일어나며 그 말씀과 접촉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들이 여러분 안에 삶의 실제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실제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실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남의 실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치유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삶의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첫 번째, 야, 재산이 많이 오겠다, 땅이 오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는 풍성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땅에 접촉하여서 땅을 정복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 생명은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루신 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국률의 사역을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국률의 사역.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이 다 국률의 사역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접근하고 치유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 때, 이 모든 사역을 할 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국률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활동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국률한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국률한 마음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세심함으로 찾아왔다면 여러분에게도 세세함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또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증했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태국에 가니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가난한 천민으로 태어났잖아요. 또 가난한 인도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종의 생각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요. 신전에도 못 들어가요. 그냥 그렇게 마치 하등 동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신을 향하여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그냥 마무리 생각을 해요.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살고 다음 생은 착하게 착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 생에 오면 나는 저 사람들처럼 상류층에 그렇게 살리라라고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또 이 땅의 삶을 힘들게 사는 그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꺼져가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선지자들에게 시편에 기록했는데 그 모든 시편과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태도로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요, 나의 기도에, 지옥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과 멀리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사복음서 중에 그라사 귀신. 그라사 귀신요, 두 명이 무덤가에서 밤낮 자기 몸을 찢고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부르짖음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모든 사람들은요 그 그라사 귀신을 무서워하고 또 불편해하고 공동묘지에 있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그라사 귀신을 들리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파도를 지나서, 배를 지나서,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야, 밤에서 가끔 정신을 차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도 잠잠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말 막 해야 하다 보면 이제 지쳐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찾아가신 사건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떨까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갈망, 자기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그 여인에게는 무슨 갈망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포부가 있었기에 5명의 남자,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남편이 아니지만 그 남자에게도 찾지 못하는 그 영적 갈등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 갈등인 거예요. 그 갈망이 결국 아무도 듣지 못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혼자 물을 기르려고 하는 그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을 주님이 그 사마리아 그 곳에 혼자 찾아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궁밀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다면, 하물며 참새보다 귀하고요, 오늘 들어있는 백합보다 귀한 여러분에게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혈루병 든 여인의 마음, 12년 동안 고통당해서 오늘 주님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치유되겠다 할 때에 모든 사람 앞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시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들이 갈 길을 하나님께서 길이 되게 하신다. 환난 당하는 자를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순수하게 이야기한 그 모든 사건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로보니아 여인이 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귀신이 들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남편은 뭘 하길래 이렇게 혼자 이렇게 와서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 딸을 향한 절대적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모욕을 주지만 그 모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여인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도 여러분 속에 감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여러분 안에 실제적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화 된다 하는 것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것이 멀리 있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주님과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머리털이 지금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한 번도 센 적이 없어요. 이 머리털은요, 뽑히기도 하고요, 자라기도 하고 하는데 내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통계는 나와 있어요.
건강한 청년의 머리카락은 뭐 몇만 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50, 60 다 됐잖아요. 우리 전 선생님 머리도 하나둘 빠지고 나도 머리가 하나둘 빠지는데, 자, 빠진 머리카락이 하루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는데 너희들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알린다,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에게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그 세심하게 접근하시고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많은 사람에게 찾아갔을 때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여 걸림돌이 없었어요. 넘어진 자가 없었어요. 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그 찬양 너무 좋아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안 나오고 힘들어도 예수 해보세요. 또다시 힘을 얻어서 방언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옥에 없는 이름이 있어요. 지옥에 부르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지옥 자체에서 생각이 안 나요. 지옥 자체에서요, 그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옥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고민합니다. 심히 고민합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시간은 많아요. 천년 만년 시간이 많아요. 계속해서 지옥 고통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심히 고민하겠죠. 그런데 지옥 갔다가 천국 갔던 사람이 한번 경험해 보니까 지옥에는 그 이름 존재 자체를 기억할 수 없고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아시고요,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세심하게, 아주 자상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아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요, 작은 소리로 엎조릴지라도, 골방에서도 엎조릴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영민 선생님이 오전에 이제 축구 시합을 했어요. 경기를 했는데 이기면은 오후에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다음 주는 못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기나 지기나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요.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오자마자 졌습니다. 그거는 목숨 걸고 할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진짜 상급이고 뭐 인생의 뭐 비전과 꿈이고, 만약에 그 아들이 뭐 주일날 축구 한다면 우리가 응원해야 되겠죠. 응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전과 꿈이 성취되니까. 이건 뭐 비전과 꿈이 아니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온 것에 오히려 막 넘내가 제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마음을 아신다는 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한 모든 것은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두에게 주님이 너무나 세심하게 아신다는 거. 때로는 주님 너무 멀리 있어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욥과 같이 처절하게 부르짖을지라도 욥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해서 망할 겁니다. 40년 동안 외쳤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않냐? 너는 뺨을 때리고 숨을 뽑고요, 구덩이에 집어넣으리고 너는 거짓 선지자야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응답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을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숨질 때에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아는 사기꾼,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아는 그냥 한마디로, 야, 미친 사람이 자기 인생 속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 오지 않고 저리 죽었잖아. 야, 봐, 우리는 이 땅에서 비라는 걸 경험하지 못해서, 홍수라는 걸 경험하지 못해서 봐, 미친 자야 라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인생 속에 반드시 그 위험한 위경에서도 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국률 사역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자상하고 그 심령을 알고,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을 알고 그 모든 마음을 알고 접근하셔서 끝내 하나님의 그 국률을 나타내었다면,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의 삶 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길을,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걸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국률 사역 중에요, 한 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소경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소경은 어디에 있는 사람요? 어디에 있는 사람? 아까 나왔잖아. 어디요? 벳세다 사람. 그 벳세다 사람인데, 벳세다 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죠. 근데 이 벳세다에 돌아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는데 벳세다 마을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유된 사람이 이제 눈을 열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마을로는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사람이 치유가 계속 유지되도록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는 자상한 모습을, 국률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마을로 가지 마라, 이 벳세다 동네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었을까요? 자, 여러분, 벳세다는 어디일까요? 벳세다의 뜻은요 뭐냐면은 고기 잡는 집이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집, 그 고기 잡는 자. 자, 고기 잡는 집이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다가 있든지 뭐 갈릴리가 있든지, 그래야지 벳세다가 되잖아요. 고기 잡는 집이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벳세다. 벳세다는 고기 잡는 집이에요. 빵 만드는 집처럼 벳세다입니다. 자, 벳세다는 어디에 있냐면, 이 벳세다는요 갈릴리 옆에 있는데, 이 벳세다가요 골치 아픈 동네예요. 이 벳세다는요 예수님께서 저주한 동네예요. 예수님이 실컷 사역하시고요, 초자인 기적을 다 일으키시고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나중에 너희들도 벳세다 가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벳세다가 저주받은 동네, 고라신 동네, 벳세다 동네, 이 가버나움 동네, 이 삼각지예요. 삼각지, 이렇게 삼각형.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는데, 이 벳세다는 그런 동네입니다. 벳세다에서요 평지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하고, 또 바로 이 8장에 이 벳세다라는 동네가 또 다시 나옵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을요 이 벳세다에 무진장 일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버나움 동네, 벳세다, 고라신 요 동네가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동네, 갈릴리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벳세다 동네는요 강팍한 동네,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는 동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저주할 정도로 아주 강팍한 동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PPT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갈릴리 호수 나오지요? 예, 저 밑에 보면 갈릴리 호수. 그 옆에 어디가 나옵니까? 그라사 보여요? 그 위에는 뭐고요? 벳세다. 그 옆에는 고라신. 그 밑에는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이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자잖아요. 집도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그네사라, 막달라, 디베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라사에도요 그 귀신을 자유케 하고, 벳세다에서 그 평지가 있어요. 그 상류 지역이라서 평지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5천 명의 먹일 것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고, 고라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벳세다.
상부 요단강이죠. 그리고 고라신, 가브나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벳세다가요 정말 강팍해요. 자, 우리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13절. 누가복음 10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한 그 악이 관영에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악이 너무 충만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아마 이렇게 사역을 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동네야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동네는 불신의 동네, 불신앙의 동네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가복음 8장 22절 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2절. 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자, 벳세다는 갈릴리 벳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갈릴리 벳세다. 자, 갈릴리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갈릴리 벳세다인데 이 갈릴리 동네 벳세다의 동네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태어났고, 그리고 요한이 태어났고, 안드레가 태어났고, 야고보가 태어났고, 빌립이 그 동네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하면서 오신 그 동네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어때요? 불신앙이 많은 동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누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벳세다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요? 불신앙의 동네라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그렇게 탐탁치 하지 않는 동네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예수님 이 소경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누구일까요? 아마 제자 중에 한 사람들. 아마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동네고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알기 때문에 아마 아는 사람이,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은 우리가 알면서 어렸을 때 친구인데 맹인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요 벳세다는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지만 그 제자들의 강구에 이렇게 손을 댑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다. 자, 중요합니다. 보통 소경들은요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아니, 실로암 옆에서 사는 사람은요, 성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침을 바르고 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씻으니까 치유됐어요. 어떤 소경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안수하니까 치유돼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눈먼 귀신은 눈멀게 하고 귀먹게 한 귀신은요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치유돼 버렸어요. 근데 이 소경은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국률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불신앙과 거리를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활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불신앙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벳세다가 어떤 동네입니까? 아니야, 너 그렇게 우연으로 되었을 거야. 아마 소경이요 마을로 가면은 이렇게 마을로 갔습니다. 야, 너 눈 떴네? 눈 떴다. 눈 떴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 아니야, 넌 우연히 그렇게 됐을 거야. 그렇게 듣다 보면요 아마 소경이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되었자라고 자기 마음과 연합한다면 아마 이 소경은 다시 소경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불신앙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우리 안에 긍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과 익숙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과 뜻이 너무 결부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교회 가서 뭘 해? 교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광신자가 되지 마라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러 왔다고 하니까 비웃어요. 막 비웃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는 자를 멀리하고요, 그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제자들, 그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부모님만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달리다고 일으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혹 어떤 비전과 꿈들이 이루어진다면 철저하게 불신앙과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서 그래서 거리를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초점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신앙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요, 다시는 마을로 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맹인은요, 그 베세다 마을 안에서는 자유로워요. 길을 알아요. 어느 정도 익숙해요. 근데 마을 밖에는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손을 잡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결국요, 예수님에 집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집중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을 밖에 어떤 새로운 환경에 여러분 도전이 왔을 때에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요, 가서 이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자, 우리 누구냐, 효성이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액 하고 침을 바르면요, 아마 빨리 도망갈 거예요. 옛날에 유튜브에 사역자 보니까요, 옛날에 찍었던 유튜브 사역자 벙어리가 왔어요. 진짜 목사님이 액 하면 침을 뱉으시고요, 그 사람이 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혀를 막 만지시면서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그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지금 침을 뱉어가지고 우리 전성호 간사님 나오세요. 아마 침을 뱉으면 집에 가가지고 아마 양치질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미신적인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장자나 아니면 선지자나 위대한 사람들에게, 그 타에게는요, 치유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는 그런 선지자들의 침이라든가 아니면 장자, 먼저 태어난 그 아이들에게 침에는, 타에게는 치유하는 것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에, 침을 뱉었다, 내가 치유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을 주는 거지요. 또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이 안수로 통해서 유대인들이 죄를 증거하고요, 또 모든 것을 환경을 통하여 치유를 증거할 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보이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집중해서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아마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이게 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나무는 이렇게 생겼다, 나무를 만져봤지만 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답니다. 사람이지 나무 같은 건지 모르면 걸어다닙니다. 아마 어렸을 때 사고로 아니면 열병에 걸렸든지, 이 당시는 열병도 많았으니까요, 어렸을 때 열병이 걸려서 이렇게 이렇게
소경이 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2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치유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안 되면 2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안 되면 2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국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철저하게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의 상태를 보시고요, 잘 인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벳세다의 이 맹인은요,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요, 한 소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절차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통하여 그를 자유케 한 것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이 벳세다의 소경보다 더 크신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더 크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 아까도 읽은 것처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꿈과 비전을 향하여 전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입증하였다면, 오늘 그 사랑은 동일하게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국률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심처럼 오늘도 세심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환경과 내가 가야 될 비전과 꿈들을 아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국률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나로에게도 국률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벳세다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그 국률하심으로, 하나님 그 국률하심으로 만지소서. 열방의 빛교회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 국률함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그 선하심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만지소서. 모든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주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오 로코랄라카에 예라라라 오 롤로스키에 라라라라라라라리아 예라바 주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국률대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모든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머리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그 국밀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소서. 각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탁월함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들이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로 임하소서. 세포는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심령의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뼈와 인대,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피부는 아름답게 될지어다. 비만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충농증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명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임하소서. 불러 임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삶에 주어지도록 임하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오 성령님 더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더 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